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기 위하여 단에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2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또 한 해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은혜 중에 지켰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교회 설립 시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역사의 증인으로 계셔주시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 천국에 계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니 지나온 세월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논현동과 반포동을 거쳐 대치동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여 이 땅 예배를 드리던 그 감사와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교회가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계기로 하여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그 사명을 다할 헌신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50일간 사명자 대회 기간을 지키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였습니다. 교회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로부터 4주간 앞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림절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준비와 회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더욱 극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4개의 초를 준비해서 첫 주일에는 1개의 초에, 마지막 주일에는 4개의 초에 불을 밝혀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심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애통과 슬픔,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애통은 보통 슬픔이 아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격렬한 슬픔을 뜻하며 애곡, 통곡하는 슬픔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니 보통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게 슬퍼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성도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위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바라보며 호소하고 의지하는 애통은 참으로 복된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슬픔이 복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애통을 슬픔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의 응답을 받게 될 복 있는 애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애통은 팔복 중에서 두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8가지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어울릴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여기실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악한 자력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불행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애통이란 어떤 것입니까? 본문의 애통은 슬픔을 당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슬픔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comforted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힘을 돋우어주다, 힘을 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그 뜻은 파라는 곁에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으로서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곁으로 부르셔서 새 힘을 주심으로써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우리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신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인간에 대하여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애통하는 자에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는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입니까? 첫째, 자신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곧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상한 심령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통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또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애통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에 눈물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병에 담으실 만한 거룩한 눈물로 여기십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곁에 계셔서 그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한 말씀과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 하반절 이하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에게 만족하게 하리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심령에 물된 동산과 같이 흡족한 복과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지 못함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지 못함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애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고 만족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간구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기도함으로써 자기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애통하며 고백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왜 슬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의 누이들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찌 눈시울이 뜨겁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나사로의 육적인 죽음을 슬퍼한 다분히 인간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보시고 슬퍼하신 지극히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마리아와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의 눈물의 의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으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탄식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주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시며 인류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통곡의 벽에 기대어 지금도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우리 민족의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스스로 온몸에 지시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인간의 애통을 자신의 애통으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자기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의 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가 그를 그리스도이며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교단 중에는 한때 장로 피택자에게는 임직 10대까지 10명 이상을 전도하고 안수 집사와 권사 피택자는 5명 이상을 전도할 것을 총회가 결의한 바 있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총회가 결의까지 하여 그 지침을 지교에 시달하기까지 하였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는 일에 무관심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이 없으면 교회는 변질되고 맙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도 다른 일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로 분주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한 일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일보다 더 중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애통하는 자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애통하는 인생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는 위로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애통하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구원을 주실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못한 자요, 외인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영원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와 그 권세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도 성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서는 죄가 옮겨지고 그 죄의 결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교만, 미움, 고난, 질병, 사망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위로는 주어집니다. 우리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의 이름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단정적으로 선포한 후 이어서 8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극단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한 바울의 고난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파주의자들은 아예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의심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 대가는 일하는 소의 입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망을 씌운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도 없었을 텐데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자 이제 바울을 그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와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되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는 등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한 까닭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의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고난의 행군을 지난 광야에는 불락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큰 나무도 아닌 볼품없는 조각목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볼품없는 그 조각목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볼품없게 자라는 나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데 가장 고귀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를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낮추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의 삶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으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낮추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까닭은 인간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힘에 지나치도록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난은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도 없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결코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라고 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오늘의 고난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 자신의 죄와 함께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교회 회복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영적인 힘과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허물과 죄를 나의 허물과 죄로 깨달아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